달력성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회복 달력성이란 인생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스트레스, 갈등, 역경 등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마음의 근력, 마음의 긍정적인 힘을 가리켜 회복 달력성이라고 합니다. 카타르 은행의 총책임자로 있던 피아드 바다르는 어릴 적 꿈인 에베레스트의 8,846m의 한 봉우리를 3주 만에 등반합니다. 하지만 하강 도중에 눈 폭풍에 갇혀서 왼쪽 손가락이 불에 탄 것처럼 시커멓게 변하고 결국은 5손가락을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등반은 이제 힘들어 보였지만 그는 수술 10개월 후에 다시 에베레스트 K2 정상에 올랐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린 손가락을 보면서 다들 이 손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핑계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역경,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힘이 바로 회복 달력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자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저 초록색 화살표의 시작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예전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곳이죠. 저기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길에 오르는데요. 제일 첫 도시는 키프로스 섬,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내륙으로 와서 저 터키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군데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과 지금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에서 내륙으로 올라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주간 머물면서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로 또 저기 비시디아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저 이고니온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여러 도시를 차례로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반대도 그만큼 많이 받게 됩니다. 이후에 두 전도자는 저 더베를 기점으로 다시 초록색 화살표처럼 왔던 도시를 다시 되돌아갑니다.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재방문하여서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한 후에 최초의 자신들을 파송한 저 안디옥 교회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배를 타고 도달하여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14장 1차 전도 내용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병자도 고치고 많은 회심자도 얻게 되지만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도 겸하여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비시디아 안디옥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에 거기서는 돌에 맞을 뻔하여 도망치게 되었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회복 달력성으로 다시 일어서서 자기를 반대하고 돌을 쳤던 그 도시를 재방문하여서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은 회복 달력성을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고난, 반대, 역경이 와도 굴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전진했던 그런 회복 달력성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시련과 위기와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상의 반대와 비방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런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겨내는 마음의 힘, 즉 회복 달력성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회복 달력성을 얻으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회복 달력성 있는 삶은 첫 번째는요, 서로 함께 하기를 힘쓸 때 그곳에 회복 달력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할 때에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기록한 1절을 보시면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이고니온에서 사역하는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두 사도가 함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사도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기록한 20절을 보시면 20절에도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나바와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바나바가 이 돌팔매질을 맞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을까?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역경도 함께함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두 전도자를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늘 배후에서 함께 기도로 동력하고 기도로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거의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으로 버려졌을 때 뜬금없이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20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다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 바울이 돌에 맞아 시체가 된 것처럼 누워있을 때 갑자기 어디서 온 제자들이 함께 바울을 격려하고 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 바울이 바로 그 앞구절에 루스드라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신앙의 초짜배기, 신앙의 초신자들, 루스드라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이 어린 신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뻔했는데 이 위험, 자기들에게도 미칠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바울을 찾아와 주었고 함께 있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에 있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있어줌으로써 바울은 마음의 근력을 얻고 회복 달력성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그가 간 곳이 또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진심으로 함께 할 때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은 혼자는 불가능하고 함께 할 때 진정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않고 혼자만 믿으면 마음 편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으셔서 이 교회의 영적 가족 속에서 신앙과 인격이 자라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서로 함께하는 관계 속에, 때로는 기뻐하고 격려하고 또 부딪히는 갈등 속에서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인격과 신앙의 성숙은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는 함께함으로써 고난도 역경도 훨씬 수월하게 극복하게 됩니다. 괴테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죠. 고난은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든 나날을 보낼 때 진정한 가족애를 느끼고 함께 삶을 나누고 짐을 나누고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1950년대에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섬은 대다수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미국의 소아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가 모여서 1955년에 이 섬에서 출생한 신생아 833명을 18살 될 때까지 추적하는 실제 연구에 착수합니다. 40여 년간 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뜻밖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833명 중에 특히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의 삶을 조사했더니 3분의 1인 72명은 출생과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 비결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 시절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온전히 사랑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 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란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온전히 사랑받은 경험이 그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믿어주고 편히 대주고 응원해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아무리 끔찍한 일도 견디고 밝고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카우아이 섬의 종단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허물 없이 나누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을 주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도 교회 안에서 필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참된 교제를 누리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만날 때 제발 남에 관한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는 멈추고 여러분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고 나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에 들어와 관계하고 격려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동적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의 공간을 그들에게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함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함께 성장하도록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좀 더 만나면 격려와 지지와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힌 담이 있다면 나부터 먼저 능동적인 노력으로 깨뜨리고 열고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격려하고 교제하기를 힘쓰므로써 영적 성숙을 함께 이루고 고난도 함께 극복하는
회복 달력성을 지닌 저와 여러분 서울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 달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돌에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음 날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그 성으로 들어갔고 이튿날에는 더베로 갔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재방문합니다. 저 꼭지점 저 더베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가면 가까운 거리, 내륙으로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가까운 거리임에도 바울은 자기를 돌로 치고 박해했던 그 도시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을 재방문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을 재방문했을까? 여러분 22절 2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자기를 박해한 그 도시들을 재방문하면서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 즉 예수를 간 믿은 도시의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여서 그들이 받을 환난 중에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어린 신자들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재방문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죠. 장로를 세워서 이제 자신은 떠나도 장로의가 말씀의 가르침을 장로들을 통해서 이 어린 신자들이 계속 공급받아서 환난 가운데 회복 탄력성 있는 신자들을 삼으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세우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고 그리고 입만 열면 그 말씀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신앙의 어떤 역경과 돌팔매질 속에서도 회복 탄력성을 마음의 근력을 강하게 하는 회복 탄력성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에 몰두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한 가지 굳게 믿은 것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구원을 주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구원,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회심시킨다,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직 말씀만이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완고한 돌 같은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오직 성경이 준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성경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재방문한 도시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세운 이유가
말씀만이 사람을 바꾼다. 말씀만이 회복 탄력성, 환난 가운데 회복 탄력성을 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도 답답한 일, 또 반대를 받을 때, 큰 역경이 찾아왔을 때 무엇보다 나의 무력함에 막 밤을 지새우며 몸서리칠 때 제가 그것을 이렇게 마음의 근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큰 것으로 맡기리라. 단 한 줄의 말씀이, 단 한마디의 주님의 음성이 제게 힘을 주고 저를 일으켜 세우고 회복 탄력성을 주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일독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국지, 토지, 로마인 이야기, 이런 책들을 완독한 것을 막 자랑하면서 위시리스트에 이렇게 버킷리스트에 막 올리고 달성한 것을 자랑하면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직 한 번도 완독해 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얼마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께 죄송한 일이 되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5분 약 투자하면, 그래서 성경 영상을 15분만 시청하면 1년이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여러분, 아직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마 읽고 있는 분들은 이런 기대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도중에 성경을 끝까지 완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나님께서 내 삶과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말씀으로 바꾸어 주실지를 기도하면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고 말씀에 더욱 헌신하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 정말 마음의 힘을 얻어서 어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고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갖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을 때에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중에 많은 비방과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반대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사람들은 대체 왜 저 모양인가? 뭘 그리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미워할까? 당신들이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비방과 반대를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원망이거나 좌절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 여러 반대를 거쳐서 이고니온까지 왔지만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를 힘입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의지함으로 더욱 앞으로 전진함, 더욱 말씀을 전함. 그래, 얼마든지 욕해라, 얼마든지 때려라, 얼마든지 돌로 쳐라, 나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리라 전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로 표적과 기사,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의 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침내 이런 어떤 주님과 함께함의 역사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합니다.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 여러분, 바울은 내가 억수로 많이 노력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역사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많은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감이고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잘 아시죠? 어릴 적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 군대 장관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로 오랫동안 죄수의 몸으로 거의 10년 이상을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형과 막 보디발의 아내를 저주하면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오히려 그 고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마음의 탄력성을 얻어서 그 고난을 극복하여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도대체 요셉이 이 마음의 힘을 얻고 10여 년간 죽도록 고생하게 한 사람들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마음의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3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역경이 와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 탄력성, 마음의 근력을 얻고 그래서 더 견디고 감사하고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고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행복과 축복은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크기에 삶의 축복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 가족이 염려가 되고 자녀의 미래도 걱정이 되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기후 위기와 이 환경 오염, 지구촌 전쟁의 위험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힘을 잃게 만드는 그 순간에, 그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마음의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고 부딪히고 도전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회복 탄력성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84년 미국 LA 올림픽에서 중국의 여자 선수가 다이빙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왜소한 여성이었는데 우승한 것입니다. 그때 그녀에게 한 외신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동양 여자로 몸집도 약하고 왜소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고 강한 동작으로 다이빙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100m 달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경주에서 몸이 약해서 자주 엎어지고 앞으로 넘어졌죠. 그래서 늘 경주를 하면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좌절하는 제게 어머니는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1등하는 것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더 아름답구나. 나는 다시 일어서는 내가 너무 아름다워 견딜 수가 없단다.
저는 어머니의 이 말을 생각하면서 다이빙 때에서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1등 하는 것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곤함을 경험하는 우리를 보실 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1등 하는 것보다 비록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스트레스, 갈등, 걱정, 역경 등 부정적인 환경이 없을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견디고 부딪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첫째는 서로 함께 하기를 소중히 여기고 힘쓸 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 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고 의지할 때입니다. 서로 함께 하시고 올 한 해 말씀과 늘 함께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마음에 굳게 붙들므로써 비록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내 삶의 회복 탄력성을 주옵소서. 서로 진심으로 함께함으로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게 하옵소서.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함께함으로 내 삶이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회복 탄력성을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우리 한 2-3분 정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력이 없어서 일어설 힘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가 1등 하는 것보다 일어서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진심으로 함께함으로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낼 수 있게 하시고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함께함으로 말씀으로 일어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네가 1등 하는 것보다 일어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힘입고 함께 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올 한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아버지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여서 주님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헌신과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한 두 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과 그리고 오늘 기도한 대로 우리 자신 하나님 회복 탄력성을 주옵소서 이런 결단을 담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에 올해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 탄력성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진심으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함으로 오늘도 구별하여 드리는 주일헌금, 소득의 11조, 감사헌금, 비전의 예물, 모든 예물을 기쁘게 주님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가정에 일어난 일에 감사함으로, 또 사업에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육신의 건강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며 전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명